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8장 우리 1절 중반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었죠.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어진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진 말씀은 성령이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기적과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고 또 보고 느끼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이고 실존적이고 여러분 현실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그냥 어떤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현실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우리가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여러분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온리 그냥 유일신 하나님만 믿었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역사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를 이단화시킬 수밖에 없었고 자기들은 현 공동체에서 전통적인 그의 삶에서 그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전통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2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대기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고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는 말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문제지만 삼위일체 교리가 유일하게 그리스도교 안에서만 이게 나온 거죠. 참 하나님, 참 인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것은 현실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은 이것을 현실화시켰고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실존으로 현실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들의 환경이었어요.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가 현실 세계에서 유대교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배척했고 이단화시켰고 신성 모독시켰고 또 그들의 사회 전통으로 깔고 있던 고대 그리스의 문화는 철학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 철학, 인간의 철학으로는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또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합세한 정치적인 세력, 로마 세력은 이걸 또 그냥 반란죄로 그냥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내 성도들은 현실적이고 분명한 삶의 역사고 믿음의 근거였지만 사회적인 환경과 바탕은 그것을 다 배척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사후에서 어느 시스템을 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것을 자꾸 부정하게 만들고 자꾸 잡아가고, 이제 그런 일이 앞으로 점점 다가오겠죠. 어떤 시스템화 시켜놓은 사회 현상 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또 말씀 있는 것을 자꾸 부정하게 만든다면 이 사회적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현실 속에서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 삶의 공동체 안에 지금도 섞여 있어요. 내 삶이 힘들고 이런저런 뭐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 막 연결돼서 내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실제화하지 않고 믿음이 현실화되지 않고 자꾸 믿음이 속으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생각 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생각 속에 숨어버리고 현실의 어떤 문제 앞에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질병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현실 속에 그냥 나타나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 나타나는 삶이 현실이에요. 그런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내가 너무 이거 힘듭니다. 이걸 고쳐주시고 때로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로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쓰러질 겁니다. 이 문제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저 문제에 부딪혀서 우리 믿음이 뒤로 가고, 이것이 우리 삶의 지금 현장 아닙니까? 보세요. 지금 8장,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시작해 3절까지도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사울이라고 하는 스데반의 죽음 앞에 사울이 등장했고, 그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시의 사내들은 공회와 유대인들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기 위해서 자기들 옷을 벗어서 사도들 앞에, 더군다나 그 죽음 앞에 사울이라는 이름 앞에 다 던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라는 자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 만드는 어떤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그의 죽음을 당연히 입증하는, 마땅히 죽어야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여러분 사울입니다. 그게 여러분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 사람들의 눈에 마치 천사의 얼굴 같다는 그 스데반이 그러한 거룩한 영광을 선포했는데 현실은 막막한 거예요. 그렇게 본 사람들도 있었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만, 그러나 사회적 현실은 어땠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천사의 얼굴 같던 스데반의 모습은 어디서 증명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그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 같았지만 돌에 맞아 죽는 천사의 얼굴이라고 해야 됩니까? 현실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내 현실 속에 깊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의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는 자꾸 뒤로 숨어버리는 믿음 아닌 믿음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야고보 기자는 여러분 행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건 현실이거든요. 현실.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흩어지는 교회로 됐죠. 이제는 하나님의 증인의 모습을 갖고 이 박해된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이제는 믿는 사람과 거룩한 이름을 등장하는 사람 오히려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현장이니까 이제 이 복음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까지 사실은 복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 앞에, 들려지는 말 앞에, 그리고 우리가 겪는 우리의 몸 앞에 우리는 자꾸 위축될 겁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위축되지 않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위축되려고 하는 마음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고 여러분 외쳐나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의 말씀 보면요. 이런 베드로 전서 2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나있어요. 인간에 있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러 말하면 인간의 모든 세운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되고 또 그를 움직이시는 이가 또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제도가 주를 위한 거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때로는 우리에게 억압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지금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억압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 억압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이런 데 증인이 되라는 흩어지는 모습을 주님이 이런 방법으로 또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자가 남고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은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은 거기에 남아서 갇힌 자들을 위로하고 또 힘들어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걸 위로하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 흩어지는 자, 복음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받는 자, 또는 그 고난을 통해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 그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을 통하여 전쟁하실 때 대적들의 눈을 감기고 또 저들의 정신을 혼란에 가 있던 것처럼 주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경건한 사람들, 여러분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믿음은 가졌지만 믿음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다가온 압박과 핍박과 고난은 사람을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가니 그것도 안타깝죠. 왜요? 스데반과 같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그가 사회적인 제도 아래 권위 아래 여러분 죽음을 당하잖아요. 하지만 그 죽음도 하나님은 영화롭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히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이해하지 못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불평이 나오지만 우리는 그런 불평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뱀을 들었을 때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뱀에 물린 자마다 광대 지팡이로 만든 그 장대에 있는 구리뱀을 보면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린 자가 보면은 사는데 물린 자가 보지 않아요. 왜? 그 아픔이 너무 심하니까. 이 아픔이 이렇게 심한데 저거 본다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인간적 의심이 드는 사람들은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물린 자들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그 아픔을 감싸고 참고 구리뱀을 보면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통이 크고 아픔이 있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 그 아픔을 감싸고 부둥켜 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죠. 그리고 현장은 그렇다고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요. 여러분 이 잔멸하다고 하는 이것은 파괴하는 걸 말해요. 완전히 괴멸시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심했는가는 우리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하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숨어버리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이렇게 무서우면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숨어버리잖아요. 중국에 지하학교가 있었죠. 삼자학교에는 외부로 드러난 공산당 기관이었고, 그리고 지하학교에는 여러분 가정교회라고 했어요.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손 목사님이 그 중국의 90년대 초에 선교 다녀오실 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그 지역, 그러니까 지방이죠. 가난한 동네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이런 집사님이 그 교회의 리더자였어요. 목사님을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지하교였어요. 근데 중국은 삼자교를 남겨놓고 다 종교 말살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심해지면 여러분 믿음이 지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내가 겉으로 살아있으면서도 내 삶의 신앙 상태는 그렇게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내 믿음은 속에 숨어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위기 속에 오늘 우리 임마누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이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든든하게 담대하게 드러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해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내 귀에 들려오는 것, 내가 몸으로 체험하는 것, 그 어떤 것들도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고, 어둠의 그늘도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자가 비록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일로 얽히고 설켜서 때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그 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삶이 얽히고 설켰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담대함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들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